이사야 3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이 되던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지요. 자, 이때 아수르는요, 이 최강의 나라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BCE 701년경의 일인데, 이 아수르는 그 전에 신바벨론 지역을 3, 4년의 이 전쟁으로 복속시켰고, 그리고 이 베니케와 이 블레셋을 정복했으며, 애굽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와중에 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수르가 유다만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내립과 그 납사게가 함께 이제 유다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46개의 성 모두를 정복하고 이제 덩그러니 예루살렘만 남게 된 거죠. 그럼 이 예루살렘만 정복하게 되면 사실상 이 남아 정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유다가 제거되고요, 블레셋이 제거되니까 지금 애굽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없어지면 보다 더 이제 깊게 애굽을 정벌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유다의 요새, 그 요새는 라기스로 와서 이제 이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와서는, 오늘 36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협박의 말을 군대 장관인 바로 이 납사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 납사게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협박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수르왕 사내립의 말이다 그러면서 전하지요. 근데 그가 뭐라 얘기하죠? 4절 14절에서 첫 번째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상한 갈대라. 그것을 믿다가는 손에 상처만 입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상 이제 유다만 정복되면 아시아 대륙을 완전히 다 정복되고 나머지는 애굽,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이죠. 그 대륙을 이제 치니까 오늘 그래도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는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중에 세 사람 엘리야김이나 셈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죠? 우리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 셈나가 바로 친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유다의 3대 총리죠. 3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셈나거든요. 그 셈나가 이사야 22장의 말씀 보면은 이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묘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용이 있지요. 왜 그러죠? 이 셈나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를 대하고, 그리고 애굽과 잘 지내던 친애굽 정책을 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내립이 알고 있지요. 유다가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너희들이 오히려 손에 상처만 입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건 환경적으로요. 사실 이 환경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애굽과 이렇게 큰 동조를 맺고 힘의 배경을 믿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은 무슨 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요,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가 25세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을 죄버리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수축된 성전, 우상, 산당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해요? 저기 에브라임이나 그리고 이 멸망당한 북왕 쪽까지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고 거긴 우상과 베델과 이 단의 제단들을 갖다가 회파시키고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 하나님 믿자.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이라든지 그 아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러 드리잖아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티를 제거하고 그리고 먼저입니까?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그때 장대단 이 노뱀도 오늘 이 사람들이요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것까지 다 철거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신본주의 정책을 쓰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랍사게가 올라와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수르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돕는 신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랍사게도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봐라. 다른 산당들은 다 제거해 놓고 지금 이단 하나, 이 예루살렘 이단 하나에서만 너희들에게 예배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지요. 봐라. 너네들 그 많은 신들을 섬겼을 때 하고 지금 하나님 한 분, 여호와 단 하나만 섬길 때 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묻는 거지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섬기자고 얘기한 것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그 신들을 섬겨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들이 환경을 들어서 그들의 처한 처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 2,000필을 줄 테니까 한번 싸움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2,000필의 말을 가지고 우리하고 한번 싸움에 대항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요, 그럴 힘이 없거든요. 싸움할 힘의 능력이 없거든요. 참 그 우시아나 그 암몬에 의해서 유다가 그래도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요. 참 세계적인 그 전차도 발견하고 성을 부수는 돌대포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얼마나 부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 한 대가 딱 나타나더니 완전히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싸움에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한단 말이죠. 더욱이 이 아수르가 유다의 46개 성을 정복할 때 그 유다 사람들의 군인의 실력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히스기야 정책에 어떻게 군사를 갖다가 동원시키고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요,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 한번 대항해봐라. 우리 한 총독 하나를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으로 유다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지요? 자기들 앞에 모든 신들이 다 굴복당했다는 거지. 이겼던 신들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도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선자들에게 얘기하잖아. 아수르는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은 유다를 경고하기 위해서 세운 유다의 하나님의 막대기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하나님 등진 유다를 때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가 맞지요. 저들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이 음성을
갖고 있는 책들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들의 이 침공한 것이, 이 유다가 항복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을 얘기하니까 이 협상에 나갔던 이 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랍사게가 가서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하냐면, 우리가 당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우리에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하, 내가 이 말하는 이 말, 이 심리적 큰 소리로 부르는 얘기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듣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그래서 그것이 13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마라, 더 큰 얘기하는 거고요.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먹게 하겠다, 그리고 무화과 동산을 짓게 하겠다, 편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들면 이런 것이 풍성한 아수리아로도 옮겨주겠다, 그렇게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마음이 벌써 쫄아들었구나, 할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큰 나라의 왕들을 열거하고 더욱이 부광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며 가고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이 아수르 왕 손에서 이긴 적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사실적인 근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심리전을 피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말에 대한 이 히스기야 대응이 무엇이었었죠? 21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저 랍사기가 올라와서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를 위협해도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 침묵의 고통 아나요? 이 기다림의 불안 아나요? 이게 힘들거든요.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뱉을 수 있는 말을 못하고 침묵에 사는 건요, 정말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또 이제 이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 어떻게 기다립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벌써 46개 성, 모든 것이, 이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점령당하고 난 예루살렘 그 하나만 덩그랗게 남았는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왜 이렇게 기다리는 이 일을 이야기하죠? 사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에게 사사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지자가 아닙니까?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30장 15절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어디로 갈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오늘도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 랍사게,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성읍을 갖다가 공격하기 전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철군할 테니까 애굽을 섬기지 않고 나를 배반한 거를 보상으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면 내가 철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조공 바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얘기한 즉시 성전 곡간이나 그리고 성전에 있는 외벽의 기둥에 금과 은을 긁어 뜯어서
전부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요거 봐라.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네. 요거 말하면 잘 듣겠네. 협박하니까 금방 넘어오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사야가 얘기한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기다림 없이 도망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오늘 너희들보다 말 타고 도망가면 말 탄 자보다 더 빨리 이 적군이 올라와서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얘기하면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남는 자가 산꼭대기 깃발 갖고 산마 위에 있는 기치같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할 일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는 얘기죠.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46개 성을 이 사내립에 뺏기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 했더니 이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속전속결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를 기다리자. 우리가 하나님 섬기자고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14년까지 왔는데 한번 우리 하나님 한번 기다려보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그 기다림에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기다림의 승리가 히스기야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내립이 올라와서요 이야기한 것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바로 이 팩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냐는 거지요. 어떻게 대응했어요? 히스기야는 잠잠히 참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고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사실화가 된 현실, 그 앞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라 살을까요? 우리 눈앞에 보는 건 사실이라니까요. 현실은 사실이라니까요. 팩트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오늘 히스기야나 이 예루살렘의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피부로 닿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줄 주신다 그랬으니 복 주신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 일을 감행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건요, 현실로는 모든 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팩트가 우리 눈에 있다 해서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랬느냐, 기다리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럼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또 여러분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기다려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가? 네가 내 말에 얼마만큼
정말로 인내하며 따라올 수 있을까? 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현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히스기야 승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뺏겼어요. 모든 사람의 비방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그에게 그가 약속하신 대로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은 믿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생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어떤 환경, 이 세상에 문명이 발달된 문명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보여주며 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 기다림의 신앙,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이 기다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팩트가 현실화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이 보여진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히스기야처럼 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